네, 나날이 코로나19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이렇게 더해가는데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 그다음에 모임들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로 이렇게 지나가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작년 12월 6일 거스 히딩크 감독이 10년 전 태국서 카메라를 잃어버린 부부를 찾습니다 하는 이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클라스 스터하우스라고 하는 한 네덜란드 남성이 10년 전 푸켓 해변에 있는 어떤 이제 쇼핑몰에서 자신의 아내가 준 삼성 카메라를 이제 그 주인을 찾아주고 싶어서 이제 한국과 인연이 있는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카메라 주인을 대신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카메라를 보다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진 속 부부의 사진 중 인천공항 사진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걸 보고 한국인 부부일 것이라고 추측해서 거스 히딩크 재단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진들을 이 히딩크 감독도 확인을 했는데 그 사진 중에 한복 사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한복 사진을 보고 한국인이구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재단의 주인을 그럼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결국 뉴스에까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카메라에는 한국인 부부의 결혼 전 사진, 그 다음에 결혼식 사진, 그 다음에 신혼여행 사진 해가지고 총 500여 장이 그 카메라에 이제 담겨 있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 뉴스를 잠깐 스치듯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과연 이 카메라와 사진들은 제 주인을 잘 찾아갔을까요? 예. 제가 한 라디오에서 이 뉴스 이후의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뉴스가 난 지 단 이틀 만에 이 카메라 주인이 이 거스 히딩크 재단에 이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이 카메라가 10년 만에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와 함께 같이 이제 전해진 이 주인의 우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함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분의 직업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뉴스까지 나서 찾은 이 카메라에 관한 이 사연을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제 말해주면서 이 카메라를 거스 히딩크 감독이 찾아줬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이 아이들이 다 2002년 이후에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 거스 히딩크 감독을 몰라서 영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고 해요. 그분이 누군데요? 그렇게 뭐 대단한 분인가요? 뭐 이렇게 생뚱맞은 이제 표정으로 이제 리액션을 했던 거죠. 저도 이 얘기를 라디오에서 듣고 좀 어이없는 웃음도 나고 이 선생님, 이 카메라 주인의 이제 처지가 이제 공감이 되면서 약간 같이 이제 격세지감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는 영화를 보고 영웅으로 알아도 한국 축구의 영웅격인 거스 히딩크 감독을 모르는 세대가 저희가 이제 같이 살아가는 세대인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이렇게나 빨리 후딱 지나간 것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동감이 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 딱 20년 전에 그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의 감동을 저희가 다 함께 경험을 했었죠. 근데 요즘은 덩달아 이 첨단 통신기술, 그 다음에 교통의 발달로 우리의 일상이 빨라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덩달아 우리의 시간도 빨리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제 지금 40대 중반인데요. 저도 이제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이제 유행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명의 이기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핸드폰도 매년 새로운 게 막 나오고, 그다음에 막 이제 뭐 터치가 되는 태블릿 PC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 양식들과 또 젊은 세대가 만들어내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문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다 따라가려면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걸 이제 마주하면 옛날에는 되게 신선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좀 버겁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 좀 두렵다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른들을 부르는 표현들을 들어보면 참 우리를 더 슬프게 하고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보셨죠? 꼰대, 뭐 꼰 뭐라고도 합니다. 대자를 이렇게 아자를 이제 이쪽 디귿자에 붙여서 쓰면 머자처럼 읽히거든요. 그래서 뭐 대머리도 머머리 이렇게 읽고 꼰대도 꼰머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자기 시대의 가치나 상황을 지금 여전히 그대로 고수하거나 그거를 있는 그대로 그냥 젊은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어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되게 비하해서 속되게 이르는 말 중에 틀딱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틀리 딱딱이라는 건데 이빨은 허튼 소리, 이런 소리를 하는 어른들을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지공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지공은 뭐냐 하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어르신들. 예. 참 슬픈 현실이죠. 현 세대들이 노인들을 이렇게 어르신 취급을 안 하고 이렇게 비하해서 이렇게 부르는 말들이 유행어로 이렇게 이제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세대들은 말씀드린 단어들처럼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답게 막 말을 굉장히 많이 줄여요. 또 막 틀딱도 막 줄임말이죠. 예. 지공도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 신조어에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2년도 이제 신조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도저히 이건 이해하고 읽어낼 수가 없는 외계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도 봤더니 2021년도 단어도 너무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를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가지고 온, 예. 저게 이제 줄임말 같은 것들이에요. 10개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좀 알아볼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 테스트한 기준 평가를 이제 그 문제 밑에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근데 0개에서 2개를 맞추면 할머니 할아버지 수준. 그 다음에 3개에서 5개 정도를 맞추면 뭐 아버지나 어머니 아니면 뭐 아저씨 아주머니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약간 트렌디한. 그리고 6개 8개 정도 맞춰야지 젊은이 취급해 주는 거고, 같은 동급으로. 그 다음에 9개 10개 맞춰야지 핵인싸라고 해가지고 진짜 인기 많은 그런 이제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건데, 이 테스트 한 후에 이제 기준, 그걸 설명한 기준을 보면서 더 슬픈 생각이 드는 거는, 조금 이제 세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젊은이로 취급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매급으로 그냥 다 중간도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늙은 사람들, 노인들, 어른들 뭐 이렇게 그냥 도매급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암모나이트라고 해놨어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되게 아무튼 슬펐습니다. 이렇게 저희 기성세대들이 신세대들의 모든 문화와 또 변화의 속도를 다 따라잡는 것은 무리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말고 더욱더 나날이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함께 9절 10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거기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뻤는지 흔쾌히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기의 지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지배국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열을 짜내어 세금을 걷고 상납하던 위치였던지라 이 세리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그 다음에
창녀와 같은 이제 비슷한 취급을 받는 죄인으로 이렇게 불리었는데요. 실제로 원래 이렇게 취득해야 되는, 걷어야 되는 이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이렇게 착복하는 세리들도 있었으니까 뭐 이제 죄인으로 불리인 것도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인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같은 처지인 세리나 또 죄인으로 불렸던 친구들을 이렇게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조금 선보이고, 자기를 이렇게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선보이고 소개하고, 친구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볼 기회를 주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잔치 자리에, 이 경사스러운 잔치에 두 집단의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마태의 또 그 친구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딴지를 걸어왔습니다. 한 무리는 바로 율법에 까탈스러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대로라면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 믿음은 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따지기가 뭐했는지 좀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스승은 세리와 죄인들과 늘 한자리에 앉아 밥을 같이 먹는 것이오? 그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하면서 온통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노는 듯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영 못마땅하고 마치 같은 부류인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딴지를 걸어온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좀 따라볼까 해가지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이렇게 지켜보고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심지어 저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면 어째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은 안 하고 맨날 허구한 날 먹기만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행위가 도무지 경건하거나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모습만을 보고 의인이나 신앙인이면 마땅히 행할 모습이 아니라고, 그런 모습은 죄인들이나 하는 천박하고 비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돌려 까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습성상 익숙한 것들을 편애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지 결코 새로운 것들을 처음부터 좋아하거나 그것을 쉽게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동현 목사님께서 찬양을 초반에 인도해 주셨는데, 첫 번째 찬양을 딱 처음에 부르는데 좀 익숙치가 않은 찬양이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찬양이 이와 같은 때를 딱 부르니까 마음이 시원하죠. 이제 익숙한 찬양이고 편한 찬양이니까. 비슷한 맥락에서 새해가 되고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해도 그동안 우리가 따라왔던 우리들의 습관이나 버릇을 좀처럼 고치기 어려운 것도 다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 혹은 신앙적인 삶 또한 이런 면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이동현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안 해주셨으면 본래 이제 계속 줄곧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은 바로 이신웅 목사님이셨겠죠. 근데 지금은 이신웅 목사님이 저쪽 교육관 쪽으로 넘어가 계셔서 청년부 찬양을 금주까지 해서 1월 달 동안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 예배가 12시 반이나 1시쯤에 끝나면 그 뒤에 이신웅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청년부 예배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이제 이렇게 모습을 보이시거나 그다음에 옆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그 찬양 소리가 이제 들리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멀찍이 듣고 보면서 새삼 놀란 것이 있습니다. 당연한 걸 수 있는데 이신웅 목사님이 이 오후 예배 때 찬양 이제 골라서 들으시는 거랑
청년부 예배 때 찬양을 골라서 함께 찬양 부르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 예배에 조금 더 걸맞는 리듬감 있고 빠른 찬양, 그 다음에 새로운 찬양을 선곡하는 것에 놀랄 일이 아닌데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반주를 맡은 이제 밴드들이 있는데요. 이 밴드들이 청년분들이 청년 예배인데 청년들이 안 하고 장년 성도님들과 이신웅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지금 반주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민영 사모님은 원래 이제 피아노 전공이신데 재즈 피아노 전공이시고 출강도 나가시는 분인데 지금 피아노나 건반을 맡고 계시지 않고 드럼을 청년부 예배에 가서 쳐주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신선하고 자유롭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찬양팀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청년 예배를 위해서 장년 성도님들과 사모님이 한 달간 이렇게 밴드를 맡아주신다? 저는 이게 거룩한 파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 예배에 청년들이 반주를 해야죠. 보통의 인식은. 근데 청년 예배에 어른들이 가서 반주를 해주는 것도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청년 예배와 오후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이제 2시로 같아졌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찬양 인도를 어떻게 드리고 청년들과 호흡하며 찬양하는지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로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대면 예배로만 청년부가 드리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저는 청년들이 그런 찬양의 시간을 한 달간 함께 보고 경험하면서 감동과 도전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팀은 우리가 해야지, 장년들이 저렇게 도와주고 해주시는데 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그 찬양의 반주와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청년부 담당하신 새로운 그 전도사님께서 2월 달에는 청년부 찬양팀이 온전히 갖춰져 가지고 찬양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처럼 당장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모습, 좋은 모습, 그런 것들을 먼저 추구하는 것은 우리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들의 익숙한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고 재단하는 구습을 쫓는 행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당장 금식을 하지 않으신 것은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그 슬픔과 절망을 못 이겨낼 제자들이 금식보다 더한 혹독함을 곧 경험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신앙의 틀, 거기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신앙을 소유하고 또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 혹은 죄인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난 건강해서 아픈 데도 없고 난 의로워서 고칠 데도 없어. 난 어디 가도 빠지지 않아 당당해. 이렇게 말하는 철인이 있다면, 또 이렇게 말하는 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 속에 있는 병, 아픈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서 보이는 자그마한 티만을 보고 지적질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꼰대 같은 그런 답답하고 뻔뻔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죠. 대신에 나는 아픈 곳도 많고 고칠 곳도 많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기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 말고 타인들에 대한 인식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이렇게 죄인이나 병든 자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낮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좌우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나 행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태의연한 딱딱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를 새 형상으로 말랑말랑하게 빚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새롭고 신선한 언행을 하실 때에 주변 사람들을 눈치를 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거나 그렇게 해서 당신의 언행을 결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굳어지죠. 딱딱해지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나를 점검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진리를 따라 거침없이 행하지만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믿음대로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며 사셨지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웠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되게 파격적인 인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속 있으니까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다른 해석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떠밀려서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스스로 기꺼이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백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그 다음에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8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빼앗는 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형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심으로 이 십자가에서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됐고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 방식에 관한 것인데 말씀대로 오늘 또 제목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 이제 부대에 넣은 새 포도주 그것이 발효하면서 가죽 부대를 부풀렸다가 또 이렇게 이제 줄여들었다가 하면서 이제 수축과 그 다음에 팽창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제 포도가 이제 발효를 하면서 당분이 이제 포도 이제 가죽 부대 보통 이제 양 껍질 이제 동물의 껍질을 쓰는데 그것들이 이제 계속하다 보면 신축성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래된 발효가 끝난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어서 보관하는 건 괜찮지만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서 보관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터져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포도주도 그 부대도 둘 다 버리게 된다고 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의 생활 모습도 같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것도 저것도 둘 다 쓸모없게 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짱짱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도 같은 맥락이죠.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에 둔감해지고 변화보다는 안주하려고 하면 삶의 새로움이나 신선함은 없어지고 새로움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마저도 우리 가운데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토마스 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다면 아무리 긴 삶도 짧게 느껴진다.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충만하고 흥미로운 삶은 시간의 무게와 폭과 부피를 우리에게 준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이 있다면, 또 새로운 믿음을 주신 것이 있다면, 또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 있다면 나날이 그 마음으로 새로워지길 꿈꾸면서 우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찾아 거듭나는 2022년 새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고 편한 대로 쫓아왔던 구습에 머무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우리 삶 중심에 모시고 새 부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아픈 부분, 부족한 부분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의 잣대와 평가보다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견고하나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새로운 몸과 마음,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